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뭐가 보입니까? 솔직한 사람은 글자가 보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 성경 안에는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거기 뭐 한 건 할 건 없나, 내가 이번 복권을 사면 잘 될 것인가,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좀 좋아질 것인가,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성경을 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제 표현으로는 엉터리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펴면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몰랐던 세계가, 깜짝 놀랄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과 세상, 이것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구체적이고 훌륭한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때 사람들은 훌륭한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 역사가,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슴 벅찰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엄청난 계획을 볼 수 있을 때 희망을 갖게 되고 생명력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쓸데없는 짓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펼칠 때 우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실천하시는,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와 더불어서 모세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들, 나라를 세우고 망하고 세계의 엄청난 전쟁들, 대홍수와 지진들, 그리고 발전하는 과학기술, 이 모든 것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그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 이면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슨 중공이 어떻게 되든, 북한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하든, 무슨 하늘에다가 지도를 그려놓는 등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바르게 조망할 수가 있고 미래를 바르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성경을 펼치면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이, 그리고 실천해 나가시는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종말이 성경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실현된, 완성된 그 나라, 그걸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나라를
위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내게 오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모양은 모양새는 안 좋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육신하고 영혼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육신이 계속 말썽을 부리고 영혼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참 폼나게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글자도 몇 개 남겨놔야 되겠고 애들 보기에도 좀 좋은 모양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놔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못된 짓 안 합니다.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보이질 않으니 어떡하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클라이맥스, 가장 정점이 되는 가장 위대한 행동, 계획을 실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내용은 참으로 목가적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은.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천정이 없는데 하늘을 바라봐서 그냥 별을 봤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70km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그것을 험난한 도로로 걸어가면, 또는 임신한 여자를 나귀 위에 태우고 걸어가면 최소한 한 줄 이상은 걸립니다. 한 줄 이상을 그 뙤약 곁에 밤에는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시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시 로마를 건국한 카이사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전부 다 호적을 해라, 세금을 받아내려니 다 호구조사를,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긴 여정을, 그 고난의 여정을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특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임금의 명령하에서 그 아래서 순종하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교차하는 그러한 지점을 보는데, 로마 황제가 위입니다. 초라하게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아무도 안 웃네. 보고 싶은 얼굴. 설교하다 말고 딴 사람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는 특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히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조용하게 남편과 더불어서 한 주간 동안을 여행을 왔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할 장소를 내주질 않아.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 받았다가는 딴 손님들 받기 어려울까 봐 그랬는지 모르. 좌우간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을 놓고 기르는 곳에 구유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냉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쯤에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출생에 대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위에 누인 어린 아기 그 사건 속에 신비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가, 상상 못할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류의 모든 창조의 섭리와 자연의 모든 섭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도리와 이치가, 그 원리가 그렇게 되게 하는 그 원인인 로고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 예수 탄생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는 출생의 역사적 시기와 출생의 장소와 출생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 먹이의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임신 중에 있던 마리아가 나사렛 고향에서부터 피곤하게 이 베들레헴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은 그 출생부터 세상 권력과 냉정한 사회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손을 잡고 상부 계층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교회가 자꾸 위로 올라가서 권력과 손잡고 세계를 지배하던 때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합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특권으로 알고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특권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는 특권을 누리려 할 때 부패합니다. 교회가 법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회는 잘못된 사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해 오면서 교회는 특권을 누릴 만큼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사는 동네 강남구의 7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 잘 살게 돼서 전부 청담동, 대치동 가서 살기를 바랍니다. 참 착하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세상 스타일, 강남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은 전혀 다릅니다. 내려오고 천한 곳에서 출생 그날부터 멸시를 받고, 오늘 두 가지 교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려가는 길을 바라보고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갈래도 내려갈 것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제가 청년 때 충현교회를 갔더니 그 당시 김영삼 집사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기수,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충현교회는 마룻바닥 교회예요. 전부 신을 담아가지고 신주머니에 들고 가든지 신장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영삼 집사가 딱 나와서 신발 받아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저 유명한 국회의원이 내 냄새나는 신발을 딱 받아가지고 봉지에 딱 이렇게 넣어서 딱 주니까 고맙소. 아주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딴 데 식당에서 신발장에다가 신발 받아 놓다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또 그 일하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려갈 때가 있어야죠. 내려갈 데가 없어요. 맨날 바닥에서 짓밟혔으니 속에 쌓인 거는 한밖에 없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한과 맨날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상처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상처를 받아도 즉시 치료받는 게 이 기독교의 능력이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여기 가서 치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원 상처만 가득한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되 즉시 치유가 돼가지고 언제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더 이상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내려갈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입에는 화와 한과 원망과 저주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본인에게도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40 넘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올라가라. 내려갈 것이 없는 인생은 비참하다.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라. 훌륭한 알피니스트들, 저 알프스 스위스 그 높은 곳에서 스키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내려가요. 그냥 저 끝까지. 얼마나 신이 날까? 전 뭐 지금 하려도 못하지만 그 행글라에도 좀 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탔다가 뭐 송장돼서 내려올 것 같아요. 청룡열차도 못 타요. 이제는 내려가는 거 못 해요. 내려갈 때가 있어야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되세요.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뭐 부족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낮은 곳에 시선이 가고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디 있든지 내려갈 곳을, 낮은 곳을 보는 성탄의 계절에는 이러한 안목을 새롭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내려가기 위해서 멋지게 한참 내려가려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공부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노력하고 그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인이 되고, 아이고 이 일은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 돼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는 이 땅의 구유에 누이신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신 분입니다. 희생의 가치를 모르고 희생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운명이라, 운명.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 희생의 가치를 모르고 희생한 사람은요, 속이 다 상했어. 아주 기쁨이 없어요. 희생은 그 희생의 가치를 알고 희생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행복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다보고 내 한평생 즐겁고 기쁘고 그를 희생하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제 혼자 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희생을 할 때 희생의 가치를 알고 희생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희생의 길을 가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 희생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희생한 대가를 분명히 보기 때문에 희생이 한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희생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13절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예언하기를 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못마땅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네 마음은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그 길을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조금 무시를 당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파래지고 해가지고 빠르르, 네가 나한테 뭐 도와준 거 있어? 한판 싸우자고. 억울하다고
당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목적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하고 높고 아름다운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희생을 알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저 누리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지만 묵묵하게 희생하는 사람이, 희생의 가치를 알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희생하는 사람은 희생을 해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생을 해도 미래에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희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석수중앙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도 많아요. 희생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왜 교사여야 되나,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그것을 사명을 알고 그 일 때문에 당하는 희생을 즐겁게 기쁨으로 알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사로 하여금, 그 수고로 하여금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 그 희생을 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든지 그 아이의 자식이든지 손자든지 내가 꿈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열매로 열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내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희생의 고귀한 가치의 에너지로 가득 찬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끼리끼리 모여서 어디서 하룻밤 재밌게 놀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24일 저녁에 화장을 짙게 하는 여자들은 좀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는 사람, 성탄절의 에너지가 내 시선을 잡아주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희생이 있다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최고의 길인 줄 알고 기꺼이 가게 하는 에너지가 가득한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장한 각오만 하라는 말은 안 해요. 즐겁게 지내세요. 재밌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 그것을 잡아주는 에너지가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콧물도 나오네. 별거 다 해요. 살아생전에 아플 건 다 아파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다 해보고 가고 싶은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희생이 억울하고 희생이 속상하고 그로 인해서 미운 사람이 많아지고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 가치, 이로 인한 결과, 그로 인한 열매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곁길로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바르게 인도해주는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시선과 여러분의 또 살아가는 방향에서 희생들이 아름답게 빛내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올라가세요. 코피를 흘리면서 올라가세요. 한참 내려가고 점점 더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버덕거리는 것 참 보기가 안쓰러워요. 이러한 성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생활에 가득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기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